예, 자 이제 로마서 6장 5절 말씀하다가 이제 쭉 연결되는 구절들을 찾아서 읽었고, 영들의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가는 것이 부활이라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적행으로서 욕심의 남편은 마귀이고, 죄와 사람의 욕심이 결탁을 하면 죄들을 낳게 된다 까지 갔고,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의 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새 영과 새 마음이 결탁을 되면 영적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기본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길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과 반대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로 가는 거, 이게 반대 초소로 떨어지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는 것은 혼인으로 상징이 됐고, 지금 쭉 설명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에 마귀가 와서 연합할 거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연합할 거냐에 따라서 죽음과 삶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이 여기 결정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느라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라는 것은 예수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체는 아니었죠. 육신의 모양이었지만 죄와 상관없는 몸이었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빨리 찾아서 읽습니다. 예수의 육체는 겉으로 보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었지만 실제는 아담 세계의 죄인들의 육체와는 다르죠. 예수님의 육체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았다? 죄로 삼았다. 죄는 마귀의 인격인 건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는 놋뱀 뱀으로 죽었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뱀의 모양으로 죽은 거예요. 뱀의 모양으로.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라는 말을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이거 성경 구절 읽는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이것은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전혀 무지한 분이지만 죄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것은 죄덩어리로 죽은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연합을 하려면 믿어야죠. 믿음이라는 말은 영접한다라는 말이에요.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로는 남편과 아내가 혼인을 하는 것은 뭘로 상징한다고요? 믿음이다. 믿는다 이래요. 아내는 남편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생명의 씨는 심는 거예요. 남편은 생명의 씨를 심게 돼 있어요. 당연히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해야 돼요. 비유 이런 것들이 다 표상이죠. 인간 나라에서도. 자, 이것은 뭘로? 믿음으로나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죠. 영접이란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내 안으로. 사람은 영혼을 지어주신 것은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지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옛뱀, 큰용,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인 죄를 받아들이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건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죄인과 그리스도인은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예. 세상은 죄인들의 나라예요. 어둠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예요. 이런 반대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예수의 죽으신 모양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의 모양인 죄덩어리, 육체, 육신, 육이라고 한글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사르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영문에서는 플래시라고 그러죠. 플래시,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정육점에 가면 살덩어리 우리 띄어다가 그거 먹죠. 내내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는 살덩어리로 보여요. 그냥 아름답게만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정냄이 떨어지면은 살덩어리로 보이죠. 그럼 못 사는 거지 뭐. 아내를 살덩어리로 봤다 그러면 못 사는 거지 뭐. 그 플래시라는 육체, 사르크스, 육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사랑스럽게 보시죠. 그런데 살덩어리로 봐, 어느 날부터.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보는데 어느 날 살덩어리로 보여버려. 그럼 못 사는 거지. 그런 거 세상 말로 정냄이 떨어져서 못 살겠다 이렇게 나가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이죠. 6장 4절. 육체가 됨이라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 그랬어요? 육체가 됨이라.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이 살덩어리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냄이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인간하고는 더 이상 못 살아 이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신 주님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세에는 내 신을 모든 뭐에게 부어주리라?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육체가 치료받아야죠. 이제 살덩어리가 이제 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할 때 나오는 이 부활의 몸, 영의 몸 이런 말은 소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영문에서는 바디죠. 그냥 순수한 사람이 순수한 몸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문제는 그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영혼, 영과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죄가 지배하고 있는 육신, 육체 속에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호수아비와 같은 몸이다 이거예요. 몸이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경우다 이거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리스도 영이 나의 심령에 먼저 오셔서 나의 속사람을 지배를 하면 내 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의도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마귀의 산인격인 죄의 초소가 육체다. 고깃덩어리다.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뭐가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죄가 거하고 있다. 죄가 왕노릇하는 마귀의 집이 옛사람의 육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죽고 마음은 부패하고 그 죽은 영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몸으로 함부로 막 사는 사람을 육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냥 단순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인격적으로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거는. 자, 두 번째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누는 말씀의 중심은 그 부활,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이 말씀을 나누느라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25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 부활이요. 헬라어로는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딱 있어요. 부활 앞에. 또 생명이라는 말씀 앞에도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어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런데 이 개역 번역을 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정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라는 것을 이렇게 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이란 말이야. 이게 어떤
육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육의 부활은 그 부활이 아니죠.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육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 생명과는 다른 거예요. 육의 생명이라는 건 길이야 70, 강건한 80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뭐 시대가 좋아해서 뭐 80도 더 사는 사람들 더러 있기는 있지만, 육의 생명이라는 건 오래 살아도 어차피 흙에서 온 첫 장막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첫 장막은 벗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라는 걸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분의 모양은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도록 고운 빛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이 되어져야죠. 그래야 영생할 수 있어요. 그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날 천사장의 모습,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빛으로 나타나셨죠. 주님이 마르다가 그래서 그 주님을 몰라보고 동산지기인 줄로 오해되는 거잖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나의 주님의 시체를 누가 치웠는지 동산지기는 알 거니까. 동산지기가 창세기 에덴 동산 동산지기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동산지기가 사실은 지금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가 부활해가지고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천사장의 모양, 빛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천사로 오해한 거예요. 동산지기로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동산지기, 진짜 동산지기다 이거예요. 자, 형제 자매님들이 땅, 태 고치는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뱀집을 뱀의 처소를 삼았으니까 에덴 동산, 땅의 에덴은 버리고 하늘의 참낙원, 하늘의 낙원이라고 이제 계시록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주리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것이 동산이단 말이에요. 동산.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이 들어와서 거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가 함께 살도록 그게 원래 창설된 거였었죠. 그걸 지금 회복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형제 자매님들의 구속하신 새 영과 새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산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충만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 안에, 새 영과 새 마음 안에 생명나무와 생수가 거기에서 충만해야 영생할 수 있는 거. 그걸 먹여야 영생하는 거니까. 예, 그 얘기예요. 자, 고운 빛으로, 희고 고운 빛으로 나타내신 영광스러운 모양이니 갈릴리의 북쪽 크고 높은 산으로 세 지휘자를 데리고 가서 변형되사 영광 중에 임하시는 모양을 보여주신 그 모양이며, 부활의 날 새벽 미명에 예수의 무덤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천사장의 모양이었다. 우리도 다 이와 같이 빛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빛의 세계에 가려면, 부활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 부활에 참여해서 천사와 동등된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야. 빛으로, 빛을 입고, 이 혈육의 몸을 입고서는 영생의 세계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 되어 있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는 혈과 육의 몸이 안 죽고 좋은 세상 살겠다고 저러고 지금 안 죽는다고 속이죠. 안 죽어요, 죽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며 그 후에는 무슨 심판? 그 영혼의 심판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려고 그래. 2000년 동안 안 죽는다고 계속 가르쳐 왔는데 안 죽은 사람 하나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날까지도 2000년 동안 베드로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요한도 죽고 다 죽었어도 자기는 안 죽는다고 믿으니 이것도 귀신 곡할 노릇이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창세기 시작에 보면 하나님은 네가 내가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네가 따먹는 그날에 너는 종종 죽으리라 그러죠. 그런데 뱀이 와서 요리조리 발 돌리고 나서 네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온 천하가 다 속고 있다 이거예요. 육은 죽어요, 안 죽어요? 육이 안 죽으면 영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간단한 진리를 가르치는데도 결코 그럴 일은 없다 이가면서 예배당 목사님들 아주 막 침튀겨가면서 댐겨. 정신들 차려 목사들 제발 정신들 차려. 그런 거짓부름 계속 하다가 거짓 예비 자식이라는 그 증거가 그거잖아.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를 살인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뜻은 뭐예요? 자기네 예배당 열심히 와서 자기네 허락하는 대로 11조 헌물 잘 내고 그러면은 축복받아서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돼가지고 몇 년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이제 있는데 그날은 그냥 호련히 뿅 하고 휴거된다는 거예요. 병아리 때 뿅뿅뿅 오면 비 맞고 다녀가면서 그랬다간 다 죽어. 병아리 비 맞으면 죽는 거예요. 병아리 때는. 뭘 알고서 얘기요. 뿅 오고 어디를 가기는. 또 그런데 찬송에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에 가서 찬송도 해. 예수님이 내 맘에 오셨다고 찬송은 해 또. 그런데 그건 안 믿어. 그럼 이게 정말 귀신의 믿음이 뭐예요? 찬송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막 해가면서 찬송을 해요. 손뼉 쳐가면서.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아이 저 삼층천 막 하나님 보자고 우편에 하나님 예수님 앉아 계시다고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맘에 오신 거예요? 저기 어디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혼잡하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귀신 말장난하는 거지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 인용구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뭘로 살아나셨어요? 영으로. 로마서에서는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돼 있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첫 아담 흙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사람은 누구?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는 무엇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결과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고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거듭났어요. 그러면 뭐가 거듭난 거예요? 네, 살리는 것은 육은. 그런데 왜 무익한 육이 안 죽는 걸 그렇게 사모해? 살리는 건 영이지 육은 혈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으면 육은 버려야 되잖아요. 육은 가만 놔둬도 부패되고 낡아져요. 점점 새로워져요. 다 쭈글쭈글해졌죠 지금 우리.
쭈글쭈글한 거 더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아니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게 그 부활이죠. 썩을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것은 부활을 위하여 심으라고 썩을 것을 입혀서 보낸 것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날이 반드시 오죠. 그러면 그 날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얻으셔야죠. 그러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영이 부활된 거죠.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영이 부활되지 않은 사람은 몸의 부활이라는 것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건 마지막인데, 먼저는 영의 부활돼, 영이 거듭나서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이거예요. 영이 살리심을 받은 다음에 몸이 부활할 때는 육의 몸이 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영의 몸이라는 것은 빛으로 나타나는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빛으로. 오늘 빛으로 나의 영이 거듭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밝은 빛을 비춰서 영원히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야죠. 이제 이것을 혼의 구원이다 그러는데,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즉 빛으로 날마다 덧입혀지게 돼 있다. 뭐가? 속사람이, 겉사람은 날마다 벗게 돼 있죠. 지금 벗어가는 중이죠. 겉사람은 후패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 과정인 것이다. 뭘로 새롭게 하려면 말씀으로나 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는 옛 창조도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새 창조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살려주는 영의 말씀이 심어지고 더해져야 사람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충만하게 되기 마련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빛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라는 관사가 빠졌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네. 헬라어로 그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번역이 됐지만 주는 그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칭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될 수 없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 한 분만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사, 정관사를 사용하는 건 너무 중요한 용어인데, 이 개역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한글 번역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겨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권능 앞에도 그가 있어요. 그 권능과 고난 앞에도 그가 있어요. 그런데 권능에는 또 그를 빼놔서, 또 이게 참 신기한 일이야. 원문에는 그 부활, 그 권능,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가 부활된 건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됐다고 돼 있죠. 마귀의 자녀들을 계속 대를 이어서, 마귀도 부활되지요. 계속 대를 이어서 마귀의 자식들을 많이 양산을 하려면 마귀도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도 그 권능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권능? 사망 권세, 죽이는 권능이 있다 이거.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영혼들을 죽이는. 그런데 그 권능은 거짓말이고, 그죠?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건 뭘로 죽인다고요?
거짓말로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예수는 진리, 진실, 참말을 가지고 와서 살리는 거예요. 이 대비되는 용법을 잘 아셔야 돼. 그 부활의 그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여기 전부 정관사가 모든 단어들마다 다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무슨 부활? 그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 사도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었어요. 이 용어는 성경에 단 1회 사용된 부활이라는 용어로서 뛰어난 부활,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뜻으로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첫째라고 되어 있죠. 이 첫째라는 그 용어는 누가복음 16장에는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제일 좋은 그 옷을 내다 입혀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죠. 누가복음 16장 다 읽어보셨죠. 무슨 옷? 누더기 옷 입고 왔죠. 아버지 집에. 누더기 옷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의를 말한다면 사람의 의는 대죠. 헌 누더기와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제일 좋은 그 옷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새 옷을 입혀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이라고 거기 번역이 됐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같은 용어가 계시록에서는 첫째라고 번역해요. 그게 같은 개념이에요. 거기 나온 첫째라는 거에 으뜸, 첫째, 제일 좋은 그런 뜻이에요. 부활도 그 부활은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걸 우리는 추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제일 좋은 부활에. 야, 디모데후서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지나간 것도 맞죠? 앞으로 올 부활이 또 있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 읽겠습니다. 본인들이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돼 있죠. 야, 그 부활은 지나갔죠. 그런데 구약 시대를 종결하는 부활은 지나갔는데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부활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영이 거듭나는 것과 몸이 신령체로 빛으로 옷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빛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양면이 있는 것처럼 경륜적인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가 있었지만 오는 부활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데 이런 진리를 안 가르쳐. 자, 데살로니가 자, 읽습니다. 4장 13절부터 읽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요. 그 구절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이라는 건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죠.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는데, 아담 안에서 자는 자가 있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가 나눠지죠. 아담 안에서 자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첫째 부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심판의 부활로나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자는 자들은. 그 아담 안에서 자는 자들은 잔다고 하질 않고 죽었다고 그러죠, 성경 표현에. 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미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깨워가지고 데리고 온다, 지금 이거죠. 재림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이나 12절이나 계시록 20장 3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가 허공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그런 소리 고지 들었다면 큰일 나요. 독생자 예수가 허공 어디에서 내려온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주는 이미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은 구속을 위하여 죽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는데 독생자가 허공에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오시면 영이 오시지. 그죠? 자, 그 영과 결탁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재림이다. 주님 혼자 온다. 성도들과 같이 온다.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 성도들과 같이 오는데 이것을 구름 같은 증인들이다 그런 거예요. 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은 이미 주 안에서 온전케 대해서 데려감을 받은 영혼들을 타고 오시겠다는 뜻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앞에 3장 13절에도 그거 읽고 오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죠. 우리는 이 모든 성도 주 안에서 자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내려와서 땅의 백성들 우편 양들이라 그랬는데 땅의 백성들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후사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지금 구약시대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예수님이 죽을 때 심판받았죠. 예수의 영이 부활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어요. 해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새 심령과 새 마음이 열렸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셨으면 그 영혼들이 자기 세대의 구원을 이루고 나서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기 때문에 자기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주 안에서 자다가 이때가 되면 같이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오는 것이 재림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허공 하늘에서 무엇이 예수가 흰두루마에 날아가면서 오고 그런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는 세상에 우리가 여기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영원한 유업을 상속을 받으려면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려면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데려감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건 육의 몸은 흙에서 온 것은 어디로 보내요? 흙으로. 흙장막은 첫장막은 흙으로 보내고 위로부터 온 신령한 초소는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세 사람 거듭난 속 사람을 함께 오는 세상에 타고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름 타고 온다 그래놨더니 창공 떠돌아다니는 구름 타고 온다는 생각을 하고 앉았으니 이 사람들을 무슨 재주를 설득을 해? 그런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온다면 물질적인 구름 타고 물질적인 창공 하늘에서 어느 장소로 온다면 서양은 낮이고 여기는 밤이다. 동양은 밤이죠. 그럼 서양 사람 어떤 구름 타고 오는 걸 거기 재수가 좋아서 딱 그걸 봤어. 그런데 여기 동양 사람 다 쿨쿨 자고 앉았는데 동양 사람은 다 지옥 자식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동양 사람 누군가가 재수가 좋아서 마침 자기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구름 타고 예수님 오는 걸 봤어.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너무 좋았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좋아도 너무 지나치게 믿음이 좋아. 그게 믿어집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 난 아무리 믿어보려고 막 해도
도무지 안 믿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믿는데요. 그냥 믿으래 막 해가면서. 이것은 억지 쓰는 소리지 구원이 억지 써서 될 일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일인 것이고 계시가 있어야 되는 일인 것이지 무슨 놈의 사람이 어거지 쓴다고 해서 무가 되어 되기는 얼마나 우리가 황당한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까지 시간 버려 돈 버려 우리 뭐 윤영재님은 몸 달라고 하면 몸도 주고 돈 달라고 하면 돈도 주고 다 준대더만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냔 말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러잖아요. 16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런 걸 보니까 이 경륜적인 마지막 부활 때에는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만약에 이 세대에 이 말씀이 응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아서 그날을 맞은 부활의 날을 맞은 자들이죠. 우리 앞선 세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음의 대리감을 받아서 자던 자들은 자다가 일어난 자들이겠지만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에만 꽂혔어. 살아남은 자들에만. 자, 이 부활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때지요. 짐승 때잖아요. 짐승 때. 짐승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 때잖아. 그러면 짐승한테 큰 환란 당하고 나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신앙생활 잘 하다가 데려감을 받아서 자다가 일어난 자가 돼야 되겠어요? 자다가 일어나야죠. 그러려면 죽는 걸 주고 해야지. 이제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래야죠. 그런데 90 먹은 할아버지인데도 오토바이가 휙 지나가면 죽을 뻔했네 이런 데는 거예요.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는 늙으면 죽어야요 늙으면 죽어야요 그런 데는 거예요. 또 그럼 며느리는 그냥 한 번, 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거든. 만약에 성질 나가지고 며느리가 예 알았어요 아버님 그럼 죽으세요 내일 이러면은 아이고 내가 땀이 다 나네. 그럴 줄을 알았느니 몰랐느니 효부 얻었다고 자랑했더니 내가 너한테 속았느니 막 이제 별소리 다 나오죠. 그러고 그래도 둘째 놈이 좀 너보다 너 같은 말을 안 했으니까 둘째 놈이 낫다. 내 몇 푼 뭐 이 집이라도 한 채 있는 것 너 침생키지 마 이래버리죠. 그러니까 여태 참은 거 아버님 돌아가세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 여기까지 나와도 며칠만 더 참으면 아이, 아버지 집이 내 집 되는데 뭐 그걸 못 참아가지고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이것도 우리 며느리가 또 들으면 또 잔깨 늦으네 이럴까 못하네. 그런데 이치가 그렇지 않냐 그 말이야. 이런 것처럼 사람은 육이라는 것이 벗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설명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90이나 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도 이 육의 장막을 벗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은 누가 넣어줘요? 죽음의 사자인 마귀가. 세상에서 제일 공갈 칠 때 하는 말이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너 죽어 이러죠. 그러면 떨죠. 저 검찰청에 데려가 가지고서 뭐라고 그래요? 순순히 안 부르면 너 죽고 싶어 그러죠. 이거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지만 나 젊은 때는 그 남산 1호 거기 이제 잡혀간다 온 사람 내가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봤더니 콩쿠리 친다고 한다고. 그런데 너 레미콘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다 갈아서 콩구리 쳐버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면은 섬찟하죠. 그래서 술술 분대는 안 부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나죠. 검사
당장 그 목 잘려버리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말이 그냥 레미콘에다 넣어서 너 갈아버려. 아무도 모르게 너 끌고 가서 너 무덤 네 손으로 파게 만들고 산채로 묻어버려. 이렇게 공갈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무지한 인간들이죠. 이제 지금은 뭐 세상에 좋아서 그런 소리 했다가는 큰일 나지만 그만큼 사람은 육의 몸을 벗는 것,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뭐예요? 너의 몸을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일 뿐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몸만 죽일 수 있는 건 마귀의 권세죠. 그러나 영혼은 손낼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죽는 것을 두려워하셔가지고는 진리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진리를 전하면은 반대자들을 자꾸 만드는 얘기인데 지금 온 세상 교회가 다 이 진리를 전하면 반대하죠. 자기네들의 조직이나 교리를 따라줘야지. 그거 반대하는 진리 성경 말씀을 전했다가는 이건 이단 나왔다 해가지고 이 저놈 때문에 우리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거든. 밥줄 끊어지는 거. 11조 한물 안 내면은 안 내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고 막 이러고 따지거든. 요즘에 내가 인터넷상에다가 요한복음 21장 돌려놓고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읍들과 들판들을 12지파가 내준 거 거기에서 살면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해가지고 자신들이 절기 제사 때가 되면 양도 내놓고 소도 내놓고 제사장들이 내놨다. 그 사람들이 무슨 남한테 받은 거 내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몸소 다 가서 일을 해서 자기네들이 벌은 거 내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이 다 돼 있어도 그런 것을 갖다 제시하면은 그 이단이더만 그래버리고. 뭐가 이단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렇게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게 이단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거예요. 11조 막 신약에도 11조 내라겠다고 어디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21장 읽어봐. 그럼 침 막 튀겨가면서 넘겨보자 이거예요. 거기 넘겨보면 거기에 돈으로 11조 내라는 말이 있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말씀을 해놓고 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박하가 돈이에요? 회양이 돈이에요? 근처가 돈이에요? 이렇게 억지를 쓴다 이거예요. 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향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향품을 반드시 잘 말려서 11조를 백성들이 내야 성전에서는 향품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향도 만들어야 되고 향유도 만들어야 되고. 회향이라는 것도 향품 만드는 향재료예요. 근체라는 것은 특히 6월절에는 양고기만 무조건 먹는 게 아니에요. 불로 구워가지고 고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쓴 나물을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근체예요. 그러니까 쑥갓이나 쑥 종류에 속한 것을 잘 말려가지고 11조로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물품으로 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돈 갖다 바치라는 말이 아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생각대로 멋대로 갖다가 그냥 해버리면 뭐가 되냔 말이요. 성경 어느 구절이든지 11조 헌물내라는 말씀이 나올 때 돈 갖다 내라는 말이 있으면 찾아내나 봐. 나한테 와. 그거 가지고 따져. 그런 구절이 있는지. 현지에서는 양을 예를 들어서 1000마리를 첫 새끼가 1000마리를 얻었어. 그러면 양 1000마리 몰고 저기 남쪽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마리 몰고 가려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다가 양 다 죽여. 양 새끼 가다가 다 죽여. 또 가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양새끼들을 전부 다 몰고 와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전 마당이 양 기르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 무사치고. 아니, 성전 마당에 무슨 풀이 있어서 양을 먹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지에서는 팔어. 현지는 양값이 싸지요. 성전에 가면은 장사하는 도둑놈들이 있어, 장사꾼들이. 현지에서는 양새끼 한 마리 일전 받았는데 거기가 한 10원 내라고 해버려. 그럼 꼼짝 못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현지에서 일해서 돈 잔뜩 벌어가지고 세상의 물품으로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 호박 농사하는 사람이요, 호박을 한 1000통을 갖다가 예배당에 갖다 쌓아놔. 날마다 시금치단을 뭐 그냥 갖다 막 쌓아 올려놔버려. 무를 갖다 쌓아 올리고. 만약에 성경대로 물품을 갖춰야 되니까, 그러면 예배당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는 현찰박치기를 좋아해, 이래버려. 그런데 성전에 가면 돈으로 바꾼 그 돈을 가지고 물품을 사서 바치는 것이지 현찰을 그대로 바치는 일은 절대로 없어. 성경 어느 구절이든 한번 다 찾아내나 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변개를 너무 교묘하게 변개시킨다 이거예요. 진실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 이단이더만. 그 사람한테 가면 큰일 난다고. 목사님들 뭐 먹고 사느냐고. 아, 밥 먹고 살지 못 먹고 살아. 저는 반모가지가 없어, 손모가지가 없어. 어?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 그럼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뭐 어떻게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아, 형제 자매님들이 주머니가 믿으며? 에? 자기 예배당 오는 신자들이 뒷주머니가 주머니 볼로 보면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냐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오늘 내가 정직한 영으로 깨끗한 손으로 나가서 고정된 좋은 직장도 없고 그러지만 난 몸으로 떼어서 살라고 땅에 기업을 안 주셔서 이러고 살아야 되니 주님 알아서 오늘 하루 먹을 거 주세요 하면은 몇 푼 주면 그것도 마누라 손에 쥐어주면은 그게 매일의 양식이 되는 것이지. 무슨 너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 이렇게 다 거짓부렁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너무 주님의 종들이요, 마귀의 종들이지, 세상의 종들이지. 그게 성경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 이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막 잘 안다고 막 침 죽여가면서 막 마태복음 21장 보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다고. 아,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재물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 향료가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좋은 냄새가 나죠. 그리스도의 냄새는 향유 냄새잖아요. 향신료 냄새. 인간 속에서는 뭔 내가 나와요? 똥 냄새, 썩는 냄새만 풍풍 나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영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와서 바쳐라, 그 말이지. 무슨 놈의 돈 갖다 바치라는 말이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게 안 보여? 본다 하지만 소경들 아니냐 이 말이요. 이게 전부 거짓말하는 자들 아니냐 말이요. 이런 자들한테서 나와야 돼요. 거기에 계속 눌러 붙어 있어야 돼요. 죽기 전에 나오셔. 죽기 전에 말씀을 찾아가야 돼. 영과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예배당 목사 얘기 따라서 백날 다 해도 점점 지옥구덩이에 빨려 들어가게 마련이요. 거기 한번 세례당에서 인쳐지면
난 다른 말인지 들리지도 않아. 뭐요?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다는 게 뭔 뜻이요? 짐승의 마음이, 짐승의 정신이 인간 여기 세뇌당한다 그 말 아니요.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러는데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다가 여기다 베리칩 넣어준대. 베리칩. 만약에 그렇다면 너 손바닥 내놔. 베리칩 넣어주면 너 지옥으로 보낼게 내가. 그러면 손바닥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나 같으면 안 내놔. 맞박 될 거야 안 될 거예요? 너 맞박에다가 베리칩 여기 이거 째자 수술하자 그러면 안 된다고. 나 그냥 죽을 거라고. 나 지옥은 가기 싫다고. 그래야 되잖아. 그게 지금 그 말이냔 말이요. 표라는 게 가인에게 무슨 표를 줬어요? 아무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표를 줬죠. 구원표로 받아야 되지 심판표 멸망의 표로 받으면 되냐 지금 그 말이지.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모세가 지팡이로 능력을 행했어요. 오른손에. 그 모세의 지팡이를 땅바닥에다 던져보라고 그러죠. 던지니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시를 오른손에 받았다는 뜻은 세상 교계의 교권을, 지팡이라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교권을 가지고 함부로 휘둘러대다가 너는 멸망한다 그 말이지. 무슨 놈의 손바닥에다가 베리칩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러고 앉았으면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길 것 같아요? 베리칩이 이길 것 같아요? 당할 수가 없다니까. 당할 수가 없어. 아까에서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